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또 들었던 2장 10절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부분. 그래서 이 선한 일들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이다. 그 예정에 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정에 관해서. 그래서 그 예정하신 바를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 보니까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이 비밀의 경륜은 알기가 어려워서 비밀의 경륜이 아니라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신 부분.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은 나타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고 또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부분. 근데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깊고 풍성하다. 그래서 누가 알리요 이런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지혜로 깊은 지혜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경륜이다,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왜 이 비밀의 경륜을 계속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박진영 같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뭔가 알고 있다 이런 스타일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특화된 누구만 아는 게 아니에요. 특화된 누구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이 있으면 보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못 보는 거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보는 거고 아는 거고, 어른이더라도 목사라도 믿음이 없으면 모르고 사는 게 바로 여기 비밀의 경륜의 성격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서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생각에, 부족한 생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예정하심이 이런 거구나. 그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 넘게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책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 책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냐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돈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구원하시는 건데,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하신 것이 복이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 가난하면 참 힘들고 불편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뭐 누구나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이 가난이라는 게 또 우리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라서 이 상대적인 것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 그 우리 K 뭐 드라마, K 뭐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가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 걸 보고, 야, 저 나라는 참 먹는 게 풍성하고 풍요롭고 자유롭구나, 이런 부러움을 갖는다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갖고서 뭐 대단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나는 이게 없고 나는 상대방에 비해 이런 게 부족하고 해서 가난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인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말씀인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다수의 사람들을 섬겨보면 압니다. 부자는 기도하기 힘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뭐 부자도 그럴 수 있어요. 나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훨씬 기도 많이 하고 잘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참 고결한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참 좋죠.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 고결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언제 우리가 순전해질 수 있냐면 절박할 때거든요. 절박할 때,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설교 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뭐 건강에 있어서 가난해지거나 또는 뭐 내 인생의 어떤 뭐라 그럴까 꿈에 있어서 가난해지거나 또는 정말 물질이나 먹는 것에서 가난해질 때 그때 사실 그걸로 엄청난 믿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넉넉해지고 우리가 걱정이 없어지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어쨌든 형식이 있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누누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난하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보자. 이런 부분에서부터 잘 매듭을 꿰매서 우리가 그러니까 전대 구멍이 뚫리지 않게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이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물론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주시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이런 말씀하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거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은혜 중에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 때문에 죽는 게 생명이 되고 방금 우리가 다룬 대로 가난함이 부요함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추함이 정함이 되거든요.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고 추한 사람들이었고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 아니었냐. 그런데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서 오늘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셨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부요한 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진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은 가지기도 했다 잃어버리기도 했다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산은 우리에게 많아졌다 적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난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이제 뭘 가르쳐야겠어요? 가난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 성도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희망을 심어주고 교회가 또 부자가 돼야 한다고 막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부자가 되는 게 나빠서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희망 고문이 된다고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저도 이제 한 40년 가까이 교회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쭉 봤는데 뭐 가난이라는 게 뭐 꼭 이제 돈을 적게 가지고 있다라기보다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가난 때문에 불평하고 가난 때문에 정죄받고 이런 게 진짜 가난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톨스토이가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 한번 보라고요. 정말 가난이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이게 더 가난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본주의의 맹독이 뭐냐면 일정 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 피라미드처럼. 거기에 일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오늘 좀 새벽에 약간 시니컬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충실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충실했잖아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갈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처럼, 마리아의 기도처럼 진토에서 가난한 자들 일으키시며 비천한 자들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이런 존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계속해서 조금만 믿으면, 조금만 뭘 더하면 당신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설국열차에 나오는 것처럼 저기 뒷칸에 사람들 모아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정말 그러니까 부라는 건 영향력이다. 하나님께서 부라는 걸 가지고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자크웰루 선생님이 아주 양심적으로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라는 걸 영향력으로 주시는데 그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그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럼 다스리려면 그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돈은 이게 좀 되게 특이한데 대부분 다 다스림을 받는 대상들은 중립적이잖아요. 뭐 그것이 무슨 뭐 영성이 있고 그것이 무슨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격이 없잖아요. 컵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에 만약에 무슨 뭐 벤틀리 같은 로고를 붙이면 영향력을 갖게 되죠. 나에게 탐심을 생기게 하고 나에게 또 때로는 뭐 이제 걱정을 가지게 뭐 시기 질투를 가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돈이라는 건 그 자체가 브랜드가 없어도 이제 만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 영적인 이런 힘이 있다. 이걸 이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폭로하는 거죠. 돈이라는 건 단순한 그냥 물질이 아니다. 이거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잘 가름하여 우리가 그 주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이제 일꾼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아니 목사님 비밀의 경륜을 얘기한다고 그래놓고서 왜 갑자기 돈 얘기입니까? 자,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가난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은혜로 말하면 날 가난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가난하게 내가 살았고 가난했던 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고 불행한 거고 슬픈 일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자면 원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도록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도록 다스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자기 의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난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가난은 엄격히 말하면 질병처럼 죄에서 파생된 저주예요. 저주인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 뭐 그냥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걸 나그네를 다른 말로 거류민이다라고도 말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다 거류민이에요. 왜?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면 우리 다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돌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이 가난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철이 들면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해가지고 뭐 나름 용서도 하고
또 부모님을 납득하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성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를 일부러 가난하게 만드셨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애매하고 까다로운 뉘앙스를 설명드리는데 이거를 캐치하는 게 비밀의 경륜을 아는 것하고 직결돼서 제가 지금 이거를 끈질기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거는 뭐 이제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가난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또 그런 것이 이 사회 조직 안에서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이 가난이 상속이 되고 부가 상속이 되니까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난 가난해라고 그러면 정말 가난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그거는 이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인문사회 과학 계열의 책을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얼마나 가난하냐를 분석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리는 있으나 가난한 부모를 만나 내가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건 일리는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근거나 또 주장을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네, 이걸로 가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지 참말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또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가난하나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가난이 나를 지배하거나 가난이 나를 슬프게 하거나 가난이 나를 억압할 수 없게 내가 가난을 이기고 가난을 치유하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꾸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애매한 뉘앙스, 내가 가난한 건 사실인데 이 가난한 것이 내가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가난하게 하신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뭐라 그럴까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믿음이 바로 크게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왜 비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못 보니까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사실들의 고리를 가지고 쭉 살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그 물밑 작업을 하시듯이 이 일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자신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일들을 꾸준히 쉬지 않고 해오셨구나. 이걸 내가 이제 깨닫고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은원이라는 이 뭐라 그럴까 매임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이 말이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킵해놨는데 요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많으시면 근데 시간이 안 많으시죠?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요거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저는 이거 아직은 이거 안 읽을 거고 제가 재미있는 게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뭘 다루고 있냐면 자유의지와 그리고 뭐래더라 하여튼 자유의지와 반대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은 노예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사람이 이제 사회과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밝혀낸 게 뭐냐면 인간은 자유지 없어, 다 만들어진 존재야. 이게 사실 일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그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라는 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아니야, 난 가난하지 않아, 난 하나님 만드신 바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있어, 난 이제 부요한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다스리고 살 거야,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역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적용해서 말하면 쉬울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보나 뭐 태어난 출신이나 또 배경이나 학벌이나 능력으로 보나 아까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라는 저자가 하는 말처럼 나는 가난하게 살도록 결정되어 있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큰 하부 구조를 떠받치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자본주의가 돌아가요. 예. 저기 상위 1%도 존재하고 이제 중산층은 거의 없어져서 이제 개미허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하부에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원이 돼서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도록 예, 이렇게 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이제 결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결정되어진 바를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꿈이나 어떤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우리의 이제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 통일이 될 것이 분명한데 통일이 되면 청년들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 일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접법과 유효라는 단어로 저에게 주셨는데 생각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을 주실 수 있는 적법성이,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영향력이 유효하게 나에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이야. 이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의 편승이 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죄와 또 어둠 속에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진리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진리일 수 있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진리일 수가 있는데 이건 상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구나. 왜? 최종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다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이런 뉘앙스로 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예정을 알려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먼저 좀 해결돼야 되냐면, 어제 우리가 4장 12, 13절을 잠깐 봤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봉사의 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 이야기하잖아요. 이 불이 뭐 하는 거래요? 공적을 시험한대요. 이 공적이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 웍으로 돼 있어요. 웍. 그러니까 봉사죠, 봉사.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우리 삶 인생 전체를 이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공적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성전으로 살면 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멸시키는 불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이 세 가지로 말하는데, 사랑, 이건 틀림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것도 또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두 가지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다라고 하신 게 딱 하나 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이시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학자가 이걸 가지고 뭘 말했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이 되는 것이다. 불이 되면 불이 고통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니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그때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불이 안 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걸 말하면서 이건 신학적으로 원리를 삼을 수는 없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하나님 불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건 다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시고 자기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속성이 같은 것,
하나님 중심인 것, 그런 것들은 남겨두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지푸라기나 나무는 그 불시험이 오면 다 타서 없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오히려 연단을 받아서 더 순도가 높아지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게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4장 12절에 봉사가 그래요. 봉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어떤 분이 열심히 잘 일하다가 사역을 그만두면 당연히 주변에 많은 분들이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던 몫을 또 해야 되고, 그럼 교회도 좀 더 피로감이 누적이 될 수 있고, 저도 그분이 일을 안 하면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분을 더 일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가르쳐서 일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힘들면 저한테 제발 말씀해 주시고 당장 사역을 그만두는 게 좋다. 힘들다고 느껴지면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봉사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힘으로 사는데 익숙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 힘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 내 힘으로 살아온 내 거라고 하는 아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세우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봉사를 하면서 또 아성을 쌓아.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남들에게 뭐라 그럴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뭐 이걸 좋게 말한 거지만 반대로 솔직히 말하면 욕 안 먹으려고 사역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자기는 기껏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너 일한 거 아니냐.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이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일을 안 하면서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그러면 그거야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기는 나름대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했는데 결론이 가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면 말씀하시라. 교사든 뭐 여기 뱅가드 찬양팀이든 뭐 또 보이는 일이든 안 보이는 일이든. 그래서 주님께서 봉사일을 하게 하시는 건 뭐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이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사는 이런 이치나 이런 생리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힘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죄짓기 전까지 하시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니까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니까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앙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편 62편을 꼭 참고하세요.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러면서 나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앙망하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다고. 이게 좀 여러분 뭐 우리가 이렇게 딱 쳐다본다고 즉각 되는 건 아니고, 삶에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일종의 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치로 값을 얻어가지고, 아, 이런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쌓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을 주신다는 건 뭐죠? 그 믿음만큼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 부응하는 합당한 나의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이 반응을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 주일부터 에피그노스다. 여기 4장 13절에 믿음과 에피그노스가 유니티가 될 때,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이게 이해가 되는데, 믿음과 에피그노스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아는 거는 이렇구나라고 내가 아는 건데, 이 아는 걸 넘어서는 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다가 사약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허윤실 집사님이 우리 신영기 집사님하고 10년 넘게 부부로 살았어요. 그럼 당연히 신영기 집사님을 알죠. 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신영기 집사님을 판단하고 신영기 집사님을 뭐 또 이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또 저러네. 왜?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윤실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10년 동안 남편과 살아왔는데 남편을 모르는구나. 이게 에피그노스로 가는 거예요. 남편을 모르는구나. 그거는 어떤 상황과 같이 오냐면 윤실 자매님이 10년 동안 잘 닦아놔서 되게 평탄하고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게 막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균열이 일어나서 혼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몰랐구나. 내가 진짜 내 남편을 몰랐구나. 남편이 많이 외로웠구나. 아, 남편이 오늘 참 마음에 들죠. 남편이 참 이렇게 회사에서 힘들게 살았구나. 뭐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피그노스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윤실자매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때서부터. 윤실자매가 그동안 남편을 사랑하려고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윤실자매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 거기서부터 이제 두 분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몰랐구나 하니까 아, 나는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두 분을 왜 부부가 되게 계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럴 때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3장도 갔다가 지금 에베소서 4장도 갔다가 하면서 지금 우리가 비밀의 경륜을 알려면 이것이 먼저 좀 해결돼야 됩니다. 뭐죠? 다른 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기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기조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이 일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편승이 된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자,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지금 12, 13절이 다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서 뭐 그냥 막 애쓰고 몸부림치면 되냐? 아니요. 교회가 되면 돼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점점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아니야.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죠.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가시면 에베소 3장 봤죠? 에베소서 3장을 다시 보시면 7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크게는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바울 사도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근데 여러분 다 비밀을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죠? 자기 민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은 로마서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갇혔다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갇힌 거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서 이제 복음에 매여 살고 있다. 이제 이걸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에베소 교회에게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는 좀 바울 사도 개인을 아주 깊이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 안디오크 중심으로 하는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 사도가 첫 선교를 한 지방이잖아요. 처음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이 처음 복음을 들어서 열렬히 복음을 영접하고 환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2차 때인지 3차 때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에 왜 들었죠? 자신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딱 영접을 해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들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참 충돌도 생기고 또 낙심도 하고 시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실의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명의
다른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설교가 부족했구나. 바울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할례도 필요했구나. 그게 너무나 설득이 잘 된 게 그 다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다니면서 창세기도 읽혀주고 선지서도 읽혀주고 이러니까 할례 받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아니 너희들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무나 잘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빠지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논리 너무나 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지 할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 복음에 변질이 생기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의 조상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여러분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유대인들의 죄, 이 모순 이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받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결사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또 이상한 데로 가. 아까 전에 비밀의 경륜 설명드리면서 특화된 몇 사람이 깨닫는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비밀이 된 거고 믿음으로 보면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강조점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의 서사로 쭉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원래 유대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을 때 엄청 자기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오죠. 내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게 자기중심성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으실 때 이제 여기서부터 예정을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바를 말씀하죠. 은혜로 부르신 바 이것도 다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봤더니 그의 아들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하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년 넘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뭐 이제 아라바 광야라고도 하는데 그 광야로 갔다가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 이걸 이제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을 받고 야고보와 또 베드로에게 이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은혜의 경륜이 뭐냐? 바울 사도가 전한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서사가 그냥 바울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되기도 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이 왜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도덕률을 말하는 양심적 이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그 양심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원이가 이제 중3인데 제가 예원이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1이 됐을 때도 예배 시간에 졸아. 그럼 내가 예원이한테 너 졸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억압이 된단 말이에요. 억압이 돼서 예원이가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구겨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눌린단 말이에요. 눌려. 그럼 자유롭지를 않아. 담임 목사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 자유롭지 않아. 자유롭지 않으면 사람은 교회 못 다녀요. 그 사람을 교회 계속 다니게 하려면 계속 억압을 해야 돼. 계속 억압을 해서 교회를 다니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우리 보고 자녀라고 그래. 우리도 자유로워야 돼. 그럼 예원이가 자유로운 건 뭐예요? 예원이가 에피고노스를 알게 되어서 믿음과 에피고노스가 하나가 돼서 안 졸고 졸리더라도 분연히 깨서 예배를 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원이 안에 있는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그렇게 가야지 이 아이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경륜, 은혜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죠? 오직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1세기 때 엄청 레디컬해서 바울 사도 빼고는 다 바울을 비난하고 의심했어요. 그래도 야고보나 베드로 사도 같이 훌륭하신 분들은 그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을 인정했어요. 그래,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면 이 은혜 복음이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아. 했으나 그런 야고보 선생님이나 베드로 사도 같은 분들을 빼고는 다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바울 사도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구류되어 있는데 일단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 저거 이상한 복음 전하더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해가지고 조소하면서 시기질투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듣고 옛날 같아서는 화가 나셨을 텐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이 하이엔드에 계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전하는 건 그리스도신데 아니 그들이 시기로 전하든 온전한 마음으로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발견해야 이걸 다른 말로 만물의 으뜸이시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참 기쁘지만 그 천국은 내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금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현세에도 너희들이 버린 거 그게 버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은 거기 때문에 100배나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갈 때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은 다 그리스도 안에 압축이 돼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 지혜, 능력, 힘 거기서 다 내가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예정하심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12절에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사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풍성하게 말을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이 과정 지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많은 걸 부정해야 됐었고 많은 걸 다시 새로 발견했어야 됐었는데 이 과정이 지나갈 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나는 사람에게 상의도 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사람 다 필요 없다. 나랑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시는 양심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거룩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건전한 이성과 보편적 양심이라고. 건전한 이성과 보편적 양심 위에서 초월적인 양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편적 양심이요, 건전한 이성의 그 하나의 명제로 주신 게 뭐죠?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뭘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다고. 그래서 나의 삶이 쉐마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섭섭한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남을 대접할 때 내가 이만큼 화가 나, 그 사람도 속상하겠구나. 내가 이만큼 서운해, 그 사람도 서운하겠구나. 내가 이만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그 사람 또한 그러겠구나.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 이 쉐마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여기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가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맺으면, 교회 왜 다니는 거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함이라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이거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천사들은 뭐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이루는 수종자들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러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되게 이 바울 사도가 엄청 큰 발견을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은 이 교회를 그의 몸 삼으시고, 그리고 22절이네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이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8편에 온 땅에 어찌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을 바울서가 교회를 가지고 발견해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더라. 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잠깐 참고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로마서 11장, 또 빌립보서 3장 거기도 쭉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바울 개인의 서사를 가지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디서 합창을 와가지고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였네요. 이 노래 요즘에 유행가, 이 애들이 막 부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세속적이지 않으니까 뭐 불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다는데, 복음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별이래요. 별. 주님께서 별. 그래서 석유가 새벽 서자, 별규자 맞죠? 별규자. 우리 애들 다 신앙 고백의 이름이 석유. 유다미는 담을 넘는 아이. 근데 이제 학교 담장을 넘으면 안 되고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적군의 담을 넘어야 돼. 18편의 말씀처럼. 우린 별이라고. 여러분 개똥벌레 아니에요. 별이에요. 별. 별로 사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별이 돼요?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서 발견해요? 나의 인생의 서사에서. 이러면 감동이 막 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열심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나의 서사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됨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치로 바꾸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전쟁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참 혼란스러운 이런 사상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별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정말 믿음과 에피그노스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여져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에서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